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 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 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 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 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주중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차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나오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운동을 자기의 업으로 살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항상 좋은 기량으로 경기에 임하도록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야 합니다. 소위 피지컬과 멘탈이라는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언제든 경기에 나가서 좋은 기량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누구라도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때 운동선수들의 경우 특별히 진짜로 실력이 탁월한 탑 클래스의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들은 그 대처가 남다릅니다. 이런 운동선수들에게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가 역시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현란한 기술이나 고난도의 기술을 맹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 그렇지 않고 슬럼프가 찾아오면 오히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동작, 기본 훈련, 기본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슬럼프, 침체를 찾아온 그것을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상태를 살펴볼 때에 그러지 않아도 피로가 누적된 피로 사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던 지난 2년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진보가 있었고 얼마나 성장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기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강 하나만 눈앞에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2장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 여정길 동안 함께했던 지도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노련하고 탁월한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을 하는데, 이 모세의 죽음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마음의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는 멘탈 붕괴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안 어렵겠습니까?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고 응원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큰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앞에 지금 요단강이 펼쳐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지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 옛날 마치 홍해를 앞에서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났지만 다시금 그 옛날 홍해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 물가에 진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어린아이와 여자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왔는데 배 한 척도 없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40년을 여정길을 돌아왔는데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위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원인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찾아오는 것인데, 그 방해거리를 제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지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정간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방해거리를 제거하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핵심 키워드는, 핵심 포인트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인데요. 6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여호수아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도 들어있지요. 즉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을 앞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방금 첫 번째 저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성결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즉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기도인데,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면 다른 족속,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이방 신들에게 주문을 외우며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 앞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가 11절 이후부터 4장 내용까지 이어지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그 요단 강물은, 흐르던 요단 강물이 그냥 두 쪽으로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온 백성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요단강을 거뜬히 건넙니다. 기적입니다. 당시에 요단강이 물이 많은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마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하셨는데, 진짜로 홍해 사건과 같이 비슷하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씀이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 일에 감격해서 그 옛적의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말리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시 경험하면서 강 한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들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12개의 돌을 세우는데, 그리고 훗날에 자손들이 그들의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엄마, 할머니, 저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 돌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들이라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역사의 길이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라고 답하라.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신 역사를 전하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 모든 세대 가운데 이것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왔다면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일진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보다 물론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말씀이 기도보다 강조도 돼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치 양 날개와도 같아서 말씀 없이 기도만 있으면 날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있어도 날아갈 수 없습니다. 새가 날아가려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양 날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는 되는데 말씀이 안 보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강조해야 될 것이고, 말씀은 생활은 잘하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에 관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여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십니까? 물론 둘 다 부족합니다. 둘 다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노력하는 것, 거룩해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미흡한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미흡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았으면 그 처방을, 그 진단을 했으면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내 생활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한, 그래서 이 위기와 침체와 슬럼프를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도록, 성수주일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모든 부평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말씀과 기도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어려운 침체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침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성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여 엎드리며 회개하며, 또한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여 부르짖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기도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솔선수범하며 먼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을 복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되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전에 있을 모든 예배의 시간들과 또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보여야 될
우리 인간됨의 도리를 예배를 지켜내므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접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찾아가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 또한 슬럼프와 침체를 벗어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믿음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감사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와 또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 모든 구역의 식구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서로를 돌아봐 격려하며 날마다 선행을 일삼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수종자를 붙들어 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권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